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육성 프로젝트 교사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과정은 교사대학 심화과정 1학기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 양육편입니다. 교사대학의 자녀 양육 이 과정을 넣게 된 것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 교육만으로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이 함께 균형을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우리 아이들이 한 인격체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녀 양육 과정을 교사 대학 프로그램에 넣게 되었습니다. 총 15시간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 교육 힘드시죠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매우 힘드셨을 것입니다. 저도 5 자녀를 키우면서 그 과정이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간이 많은 총 11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시기 전에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 분의 형님 누님들은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 가정 보통 8남매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죠. 저는 막내로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50살에 어머니께서 48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느덧 그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저는 1986년도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 87년도에 침례를 받으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중학교 2학년 침례 받으면서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서 다음 세대 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그 당사자였던 제가 중학교 2학년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한 이후에 올해 27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몸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2010년도부터 교회 목회를 하게 되면서 가정을 가든지 또 학교를 가든지 또 교회를 오든지 이 자녀들을 키우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문제는 저에게 늘 고민거리가 되었고 또 저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 넷 그리고 딸 하나를 키우게 하셨고 또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더 고민하게 되었던 것은 2010년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셨던 문인호 선교사님께서 방문할 때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실천해 보면서 또 실패하고 또 안타까움도 경험해 보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교제하고 전국 연합 어린이 캠프 또 전국 연합 교사 강습회 등을 하면서 그 스태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그 스태프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일한 고민이었고요. 스태프들의 공통된 고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본인들의 가정, 본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 부분이 늘 그분들에게 커다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역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까
늘 노심초사했던 그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교육학교와 가정교육, 교육학교 자녀교육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균형 잡힌 날개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에다만 맡겨서도 안 되고 또 교회에다만 맡겨서도 되지 않는 일이기에 지금까지 교사대학에서 교육학교 교사로서의 여러 책무들, 여러 해야 될 일들을 다루었다면 이번 한 강좌만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정과 또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가 한국 IFCJ에서 있었습니다. 전국 5살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 1,500명을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 이전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가에서 더 좋아지진 않았다라는 것이 더 많은 의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 신앙적으로 건강한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 고맙게도 건강하다고 하셨던 가정들이 더 많았죠. 그러나 문제는 부모들이 모두 다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런 응답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교육하는 정도에 대해서 어떤 분야의 자녀들을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신앙교육을 한다라는 이 퍼센트가 가장 낮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성교육이라든지 아이들 학업에 대한 지성교육 등은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기독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은 낮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대답을 한 자녀들의 학령을 살펴보면 유치원생이 가장 많고 초, 중, 고 비슷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바쁜 나머지 시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신앙교육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을 또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정신앙과 자녀신앙 교육에 대해서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느냐 물었을 때 모른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훈련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가끔 실천하고 있어서 많이 실행되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도 인식조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의 배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부모님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부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어머니의 비율이 조금 더 느끼고 있어서 아무래도 자녀들을 더 많이 대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자녀 신앙교육 방법을 더 배우고자 하는 이런 필요도 같이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자녀 교육의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뭐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진 않지만 자신의 자녀는 저렇게 못 가르치면서 저렇게 말하네 하는 그러한 이 느낌이 본인에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말씀을 강단에서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또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 설교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녀 교육의 강의를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자녀를 잘 키워서 이 자녀 교육 강의를 참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히브리서 5장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속죄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연약을 생각하면서 또 일반 백성들의 그러한 연약함들, 그러한 미혹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어지는 죄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함께 용납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연약함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들을 같이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자녀 5을 키우면서 때로는 속상한 일, 때로는 기쁜 일, 고맙고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뜻대로 또 부모의 말대로 자녀들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에서 어려움도 경험하기도 했죠. 또 자녀들의 그런 사랑스러운 표현이라든지 조그마한 선물에 큰 감동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았기에 실패도 해보고 때로는 안타까움에 눈물도 흘려보았기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함께 용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결코 제가 자녀 교육을 잘해서 저처럼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그러한 담대함이 아니라 저도 이와 같이 실수하고 저도 이와 같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만 아니 우리 부모들만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 양육에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고, 땅이여 제발 귀를 기울여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양육하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나님 지금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커다란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온 모든 것들을 그분의 원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도 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아이들 키우기 힘드니 나도 힘들었다 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하셨습니다. 나도 내 백성, 내 자식이 나를 거역하는 그 고통을 경험해 봤기에 네가 자녀들로 인한 그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힘들었던 자녀 양육을 그럼 포기하셨을까요?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 자녀 양육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셨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하셨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징계죠. 혼을 내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꾸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때려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셨을까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호세아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을 키우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알아보지 못했고 때로는 그들을 사람 막대기 또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 하십니다. 받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돌아보고 이끌었다라고.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때로는 꾸중하고 혼내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참아주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이것이 또한 부모들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시면서 결코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이 부분은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는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어떤 상황들 이것은 네가 뚫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가장 자주 만나는 가정에서 매일 만나는 네 자녀 그러나 이 자녀는 네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 자녀들의 불순종에 마음 아파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나를 가르치시기 위한 교관으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아내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녀 양육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힘드셨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기에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내가 그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보았기에
네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다시 펴야 합니다. 그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한 가장 좋은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 양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양날개 힘으로 날아오르는 저 비행기처럼 하나님께로 이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